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날 이 시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은 사실 세계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이 공산국가들이 또 힘을 합쳐서 전쟁을 일으킨 전쟁이고, 또 나토와 또 미국과 모든 그 연합한 그 국가들이 거기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전쟁입니다. 그리고 패권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중동에서는 또 이스라엘이 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테러 집단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시기를 분별을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시기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무성한 그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지가 나오고 그 잎사귀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봄이 지나서 여름이 온다는 그 신호지 않습니까? 그 여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이 무화과나무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또 성전을 상징하죠. 그런데 3, 4월밖에 안 됐어요.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니까. 그런데 이파리가 무성해요. 그런데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파리가 있으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물론 뭐 여름에 이파리가 무성할 때도 뭐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지만은 3, 4월에도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나무가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시작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한번 좀 따서 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저도 여기 옆에 그 자두나무를 한 10그루를 쭉 심어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열매를 따먹어보지를 못했어요. 속이상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년에는 제가 싹 해버리려고 해요. 거기다 호두나무를 심으려고, 호두나무.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 있는 큰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저주를 하셨냐면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했는데 그 시로 이파리가 시들기 시작하더니만은 저녁이 되니까 다 말라버렸어요. 제 아들이 깜짝 놀랐지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저주를 당했구나. 여러분, 열매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추수감사절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 교회도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또 예언을 하셨는데 이전에 보게 되면은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은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모든 백성들이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었잖아요. 그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헤롯이 보수한 성전이 아주 화려하고 그 막 빛이 나게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이제 AD 70년대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깜짝 놀랐지요. 이 성전을 우리가 또 이렇게 무너지게 되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가 지금 33년이니까 한 세대를 40년으로 하게 되면 AD 한 70년 정도 되잖아요. 이 시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은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게 된다.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쳐서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였습니다. 민족 같은 민족입니다.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이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치게 일어나고 또 나라가 나라를 막 연합해서 지금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저께도 처처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근이 일어납니다. 식량이 부족합니다. 이런 재난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마지막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인자가 가까이 내 문 앞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은 아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로마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돼지 피로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거기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그네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도에 다시 그들이 우리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오니즘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온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지금의 그 가자지구입니다. 거기 그 땅을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는 영국으로부터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처음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땅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땅을 사서 자기들이 나라를 세운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모든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성전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마지막 때에 완전히 멸망해서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요것과 똑같이 마지막도 그렇게 돼요. 마지막에도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어와 성전을 세우는데 그게 또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계획은 이제 이 하마스와의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란과 시리아와 이 아랍과들이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크게 승리를 해서 중동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빼앗긴 그 성전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아랍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모슬렘 2억에 되는 그 어마어마한 모슬렘들이 그 성전을 막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무서웠어. 거기에 성전을 못 짓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승리하게 되면은 거기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 제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유대인들을 유혹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든 기적과 표사와 이사를 행하여서 그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인 것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았어. 푹 빠져 있을 때 이 저 그리스도가 표를 주는 거예요. 이마와 손에 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통치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파치를 말해야죠. 도망가야죠. 그래서 그런 대환란이 이 땅에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휴거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표를 받지 않은 사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목배임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 첫 번째 부활이 바로 휴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린 양의 호림잔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환란이 지상에서는 시작이 되고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호림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엄청 그 어려운 핍박과 재난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휴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집주인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죠. 사명을 맡기죠. 그리고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언제 올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닭이 올 때 올지 새벽에 올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면 안 돼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련하여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잠을 잤잖아요. 주님을 맞이를 못했어요. 주님 오실 때 휴거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호린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끝까지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여서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게 하겠다.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날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종들을 자리에 그 귀한 자리에 다 앉혀놓고 그들에게 상을 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그들을 위하여 만찬을 준비한다는 것이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잔을 따라주고 아름다운 그 음악을 틀어주고 파티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날은 도둑같이 오리라. 여러분 도둑은 언제 옵니까? 밤에 오잖아요. 밤에 깨어 있어야 돼요. 어두울 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벌거벗은 사람입니까? 이파리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잖아요. 부유하지만은 그 가련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눈을 뜨고 있지만은 눈이 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주 귀한 옷을 입었지만은 벌거벗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의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의의 옷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이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하고 예배도 하고.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백용 집사님하고 우리 유봉희 권사님 선교지 따라다니면서 나이 많으신 분이 막 따라다니면서 수종도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깨어있는 거예요. 그날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잠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처녀 중에 5사람은 미련하여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2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2사람이 잠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는데 한 사람은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휴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휴거할 때 이 몸이 그대로 이렇게 휴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니 우리의 몸이 변화되었어. 천사들과 같이 되었어.
슉 하늘 빨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이에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해야 돼야 됩니다. 근데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들은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그 통치 아래서 신앙생활 하기도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숨어서 예배드려야 돼요.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려요. 공산국가들이 다 그래요.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도 못 세워요. 교회도 못 세워요. 가족들 중에 예배하면은 걔를 데려다 죽여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적 그리스도가 세운 그 법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 감시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숨 쉴 구멍이 없어요. 그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인자의 때도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1948년에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제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적 그리스도가 나왔어. 그 유대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그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쪽으로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끼어 있어야 된다. 주님 오신 날이 멀지 않았다. 마지막 때다. 이 땅에 이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휴거가 임박했다. 대환란이 임박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